이제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좀 일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실 뭐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자기 자신을 뭐 최고의 그런 신처럼 여겼던,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조금 겸손해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의 믿음, 또 겸손의 은혜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4장 우리 마지막 절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에 큰 이제 어떤 고통을 겪고 나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하여튼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겸손하게 예수를 믿는 거, 또 겸손하게 주의 전을 섬기는 거, 겸손하게 예배하는 거, 또 겸손하게 봉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 교재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꾼 꿈.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사상이 없지만 이제 옛날 고대에는 꿈을 신의 계시로 보았고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자신은 죽는다고, 그런 사상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문제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은 자신은 죽는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한번 다니엘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의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꿈의 해석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자, 꿈 내용은 이런 이제 꿈이에요. 자, 10절 한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주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제 꿈의 내용은 이제 큰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또 열매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와서 쉬고 또 들 짐승도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에게 이 큰 나무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자, 근데 그 크고 무성한 나무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루터기 뿌리만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자,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16절 읽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이 결국 왕이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꿈이에요. 꿈의 내용이 그래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순찰자는 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큰 나무를 베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높이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한순간에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흥망성쇠를 나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꿈 내용이 어떤 꿈의 내용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꿈 내용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꿈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꿈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쉽게 말하면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의 내용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그 꿈 내용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해요. 자, 19절 말씀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머뭇거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독촉을 하게 돼요. 다니엘은 꿈 내용을 왕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차근차근 들려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1년간 12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지만은 계속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됐어. 계속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보시면요,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 단어가 중심인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에서 뭐가 강조될까요? 그쵸, 나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좀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1년간 지내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29절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다 내가, 이게 자아도취거든요. 자기밖에 하여튼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여튼 자기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2번 말씀 교재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단호하신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20절로 28절로 30절 이 말이 끝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세계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이 정신병은 어떤 정신병인가 하면요, 의학적으로 타이켄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인데요, 이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정신질환이에요. 라이겐트로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자기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자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정신병은 뭔가 하면 사람인데 자기가 짐승인 줄로 알게 하는 정신질환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사람인데 왕인데 갑자기 소라고 생각해요. 소. 자기 자신을 소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소처럼 생각해서 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7년 반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그냥 나가서 그냥 막 땅에서 뒹굴고 막 풀을 이렇게 먹고 완전 자기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몽유 병자처럼 돌아다니고 막 소처럼 이렇게 음매음매하고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참 우리가 교만 앞에서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러니까 교만이 앞서면 꼭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넘어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래서 넘어짐이 뒤따라오고 그리고 패망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되고, 근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갖고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겸손하셔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4절. 근데 나중에 이제 7년 한 반이 지나고 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34절 한번 보시면요. 34절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7년 반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이 들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막 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다가 7년 반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회복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람이 총명해지면은 자신의 총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시면은 순식간에 여러분과 저를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문제에서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면 순식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식간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총명해지는데 그 총명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은요 금방 돼요. 건강의 회복도 순식간에 되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 회복시켜 주셨는데 총명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평생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교재 뒷면에 보시면 3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거만한 자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싸워 이기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평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되는데, 근데 교만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유대인들이거든요. 카파라고 해요. 그 텔레비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남자들 중에서 작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모자를 카파라고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모자를 쓸까요? 그 모자를 쓰는 이유는 그 모자를 쓰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위에, 내 인생 위에, 사람 위에, 이 나라 위에, 어떤 그런 권세 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럼 교만과 싸워 이기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도 살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잘나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다 모든 게 내가 잘해서,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살아가시면서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마지막 메시지, 두 번째, 교만과 싸워 이길 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언제 겸손해졌는가 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고백했는가 하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게 베드로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은 주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낮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교만과 싸워야 되거든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어떤 축복, 지금 내가 받은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거 받은 축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쭐댄다거나 또 자랑한다든지 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만과는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장 주인 되시지, 내가 받은 축복, 이건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지, 내게 주신 선물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을 받아도, 물질이 많이 있어도, 이 땅에서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우쭐댄다든지 과시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높인다든지 그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고 하지,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내 자랑을 한다든지 내 것을 막 이렇게 막 말한다든지 내가 한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에 또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